여러분이 화면을 보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여기 있는 버가모 교회가 제일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내륙 깊이 자리 잡는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태양신, 이 아폴로 신이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을 섬기게 했고, 또 아데미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데미라는 이름은 영어로 다이아나입니다. 잘 모르고 있는 다이아나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건 사실 아데미라는 신의 이름을 본딴 건데, 이 아데미 신의 특징은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유방이 24개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두아디라 지방은 그 산업은 염색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 염색과 옷감과 의류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아디라에 나오는 이 염색 재료는 두아디라 성 근처 계곡에 무성하게 자라는 터키 레드라고 부르는 담쟁이 넝쿨을 뜯어다가 그걸 끓여서 그래서 그 물을 내어서 만든 염료로 옷감 색깔을 만들어서 굉장히 화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입니다. 고향이 여기인데 그녀의 고향 염색 염료를 구매해서 옷감 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물질의 풍요음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일을 성실히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른 신들보다도 뛰어난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이 언급은 7교회 중에서 오직 두아디라 교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아디라에서 숭배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강조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힐버튼의 집 앞에서 어느 날 자기 작은 아이들과 친구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 자신을,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이 지역의 시장이야. 이 지역에서 아빠는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아이가 옆에 있다가, 야, 우리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아빠는 재벌이야. 우리 집에 가면 금고가 이따만큼 있는데 거기에 돈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힐버튼의 아들이 이번에는 자랑을 숨김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야,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힐버튼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하더래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서야 참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눠볼 말씀은 루디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칭찬은 무엇인가? 두아디라, 루디아 교회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표를 화면에 보면
칭찬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책망은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들이고, 그리고 당부하는 말씀, 명령의 말씀을 회개하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오는 날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고 새벽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칭찬의 하나님의 사업, 이 사업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수고의 손길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두 번째 칭찬은 성도의 사랑인데 서로 섬기는 성도의 사랑이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칭찬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보다도 사랑의 덕목이 순서적으로 먼저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부터 항상 성경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믿음보다 앞선 것으로 보아서 이 교회는 믿음보다는 사랑의 행위에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무슨 일이든지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우선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행동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사랑이 먼저예요? 독생자를 주신 게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죠.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거죠. 독생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독생자의 희생은 사랑의 증표예요.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랑의 증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행위, 그 십자가상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행동,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다시 말하면 결과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랑은 믿음의 결과예요. 어떤 봉사의 행위, 이런 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증표라,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 그때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행위,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행함은 믿음의 결과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소위 사랑을 앞세우다가 믿음을 좀 소홀히 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봉사에 대한 사역을 많이 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성이 좀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주님의 책망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봉사에만, 사랑의 행위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무슨 사역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죠.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초대교회가 봉사에 치우치다가, 사랑의 행위의 구제에 치우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나서 교회가 깨어질 뻔했잖아요. 큰 문제가 생길 뻔한 거죠. 첫 번째 교회가. 그래서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믿음의 사역을 먼저 주었고, 그리고 봉사와 사랑의 구제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그 일을 따로 맡겼을 때에 교회가 다시 바로 서게 되고, 그 교회가 올바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야 돼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보면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선순위와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 사랑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때, 그때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구제와 봉사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이단자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이단자 이세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돈을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리더십이 강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교회 사역의 일을 우주좌지하다 보니까, 봉사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거기에다 쏠리게 되는 거, 이단자에게. 그래서 말씀과 믿음의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이세벨 같은 이단자에게 쏠리고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죠. 근데 다섯 번째 칭찬의 성도의 섬김과 인내는 사랑의 외적 표현인데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덕목이죠. 사랑의 외적 표현은 섬김과 인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칭찬은 네 중에 처음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도 나중 행위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안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많은 사랑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봉사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첫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랑의 행위도 많이 한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더 짐 지울 거 없다, 더 너에게 뭐 하라고 내가 말할 게 없다 할 정도로 이 교회가 굉장히 주님의 보시기에 칭찬받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마치고 20년 후에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매우 오래전의 일인데, 한국 상계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별 설교 중에 교회 건축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실화를 그때서야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상계동 교회는 6.25 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는 어느 신실한 장로님 내외분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그 장로님 내외분이 상계동 산 동네까지 막 그 연탄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돈을 모은 분인데, 돈이 모아지는 대로 여기저기 땅이 나오는 대로 좋은 땅들을 많이 사두었어요.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당을 먼저 짓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상당히 많은 돈이 모이게 됐어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미 구입해 놓은 땅들 여러 군데를 다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를 짓기에 가장 좋은 땅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골라잡은 땅에 자비를 들여서 교회를 지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밝힌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서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장로님께서 절대 자기 이름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은 그 장로님이 건축을 하고 나서 즉시 그 교회를 떠나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오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큰 일을 해놓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는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요?
내가 뭘 조금만 한 일이 있다면 그저 나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우리들보다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인가 그 말입니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한다는 것도 범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수 얼굴에 검정 연탄재를 묻혀가면서 이남에 피난 와서 평생 연탄 장사를 하여 모은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봐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믿음의 섬김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보기가 아닌가 그 말입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두아드라 교회는 이처럼 나아진 행위가 처음보다도 많았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두아드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인가?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6장을 알아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의 이름이 아합이다 그랬어요. 아합. 이 아합 왕이 북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시돈의 왕의 그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왕후로 삼았는데 그 이름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후가 이세벨이 오면서 자기 고향에서 섬기고 있던 바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써 영적 간음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는 얘기죠. 두아드라 교회는 북왕국의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그 교회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있던 이세벨은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역할을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지도자가 만약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매우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 주로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교인들을 막 선동해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든가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그리고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반드시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은 두아드라 교인들을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같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그냥 우상 먹는 것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말은 함께 우상에서 절하고 제사 함께 지내고 그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누며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후에요 언약 백성들로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친교를 통해서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먹고 친교를 합니다. 우리처럼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갱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 있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갱신시켜 준단 말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언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거예요. 이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 갱신시켜 주시고 리마인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고백하게 하고 구원의 언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후에 언약 백성들이 예배를 끝나고 저 친교실로 가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는 것이 친교입니다. 그런데요, 친교는 거룩한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친교 시간에 어떻게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파벌을 만들고 형제 자매끼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민교회 문제는 친교실에서 발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거를. 교회 어려움을 당한 교회일수록 현저하게 나타난 증상 가운데 하나는 친교 시간에, 아니 주방에서, 교회 주방에서 아니 불평과 원망과 파벌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예배 연장성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귓등으로 알았어요.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이세벨에게도. 그러나 이세벨은 주어진 회개의 기회조차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엄청난 심판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리라. 그 말이 뭐냐면 잠자는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말은 우상에서 교제하고 놀던 너희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침상에 던져 병상에 눕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록들에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병이 많이 들어서 병상에 놓여 죽었던 기록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책에 보면. 그런데요, 그 이세벨뿐만이 아니고 22절에 보니까 또 그로 더불어 이세벨과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로 더불어 이세벨뿐만 아니라 함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이세벨과 뜻을 같이 해서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는 모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이세벨과 똑같은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라는 건 총 들고 강 들고 빼앗는 것만 강도 아니에요. 망본 사람도 강도고 밖에서 기다린 사람도 강도고 그 다 강도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을 유혹해서 행음했던 이세벨은 물론 이세벨과 회개하지 않는 범죄한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이심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다 보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또한 심판하세요. 왜 심판하실까요? 구원하셨으니까. 자기가 피 흘려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다 죄값을 치러주셨으므로 공짜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대가로 은혜를 베풀고 대가로 우리를 주셨다면 심판할 이유가 없죠. 대가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가 항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심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세요. 성경에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이에요. 두 번째 심판의 방법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좋은 상급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상급으로 갚아줄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2, 13절에도 행위의 책들 가운데 기록된 대로 너희 행위대로 더 갚아주겠다 그러셨어요. 각 사람에 대한 하늘에는 생명록이 있고 죄악의 목록이 있고 행위의 목록이 있고 상급의 목록이 다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이세벨의 이상 숭배에 꼬임을 당하여 타락하게 된 것은 믿음과 은혜보다는 행위 중심적인 사랑의 봉사에만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면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를 위하여 믿음 있는 사람이 봉사하고 땀 흘려 헌신하는 것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넘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드리고 싶은 그 심령,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은혜가 먼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25절에서 말씀하세요. 굳게 붙잡아라. 두아디라 교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와 소망과 믿음, 그것들을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절대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아. 그래야 사는 거야.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주인 되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구원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는 말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버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게 잡고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할렐루야. 첫 번째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약속이에요. 이기는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단의 유혹에 이기게 하고 시험에 이기게 하고 환난을 이기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운동할 때 이기는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날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강하면, 내가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고집 센 사람은 말이 먹히지 않아요. 왜? 세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나의 의를 포기하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이기심을 버릴 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먹구름이 한창 한 2달 동안 이렇게 먹구름이 껴서 어두운 동네에 어느 날 쨍쨍 내리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서 야 우리 별 구경하러 가자 라고 등불을 켜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별을 봅니다. 이야 오늘은 별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해. 우리 마음이 너무 좋아. 아니 근데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안 보여 안 보여, 별이 어디 있어, 별이 안 보여. 그러니까 다들 놀랐어요. 아니 별이 반짝거리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앞에다가 등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이죠. 등불을 뒤로 치우든가 불을 끄든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 바보야 등불을 치든가 불을 꺼야지 보이지. 여러분 별을 보려면 등불을 꺼야 되죠. 내 주장의 등불, 내 이기심의 등불, 내 고집의 등불 내 앞에 두지 마세요. 다 버리셔야 돼요. 자기 중심을 버려야만 주님이 보입니다. 내 의와 내 자신을 버릴 때 상대방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약속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는 것 같이 깨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목같이 우리에게 다스린다는 말은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원어가 포이마네이, 양떼를 치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끝까지 견디는 신자들, 이기는 신자들, 믿음을 지키고 붙잡고 있으면 양떼를 모아서 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로 깨뜨려 심판하고 부수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양면 동정과 같은 거예요. 한쪽은 구원받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한쪽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약속은 내가 저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은 주님 자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날 주님을 바라볼 것을 믿고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양떼처럼 이끌어 가시면 날마다 영원토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그날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